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게 되어지는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조건들, 요즘 말하는 스펙, 저 사람은 스펙이 있고 나는 스펙이 없어, 저 사람은 자본이 있어 나는 자본이 없어, 사회적 직책과 지위를,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지면 우월감을 느끼고 없으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사회적인 조건과 직책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보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함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의 근원적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절대 결핍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는 이것이 조금 모자라고 저 사람은 조금 낫다, 이런 상대적인 결핍, 부분적인 결핍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뭐예요? 항상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의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청년부를 가르치다 보면 학교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연대나 고대 이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나 고대를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느냐면, 나는 저 친구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나는 서울대 들어가지 못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은 열등감이 없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걔들은 저 친구는 외국에 유학 갔는데 나는 유학 가지 못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교를 다닌다 라는 이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도 뭔가 조금 모자라는 이런 상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적인 결핍 때문에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결핍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결핍이 뭡니까? 절대적인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삶이 어렵고 또한 모든 문인들이 다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수없이 외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이것저것 모자라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332장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주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주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 대하여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와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흉난하고 또한 왜 우리가 화 있느냐,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합니까?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는 자들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세상의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열등감이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띈 모습들을 오늘 5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그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과 시기감과 살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세상의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짐을 벗는 것을 피해 의식으로, 손해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짐을 벗으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어지고 손해의식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짐을 벗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해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빵도 돌리더라. 주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나는 어떻게 생활하라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짐을 벗으라라고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세상에 짐을 지고 고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짓밟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세상의 짐을 벗으라라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짐을 벗으라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 박해하였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절대적인 결핍함을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해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사업이나 건강이나 가족의 형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는 그 결핍들을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왕이 자기의 후계자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다급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다급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녀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우울감을 바꾸기 위해서 돈과 자녀의 형통과 건강과 출세 등을 바라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러한 행위를 멈춰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 행위를 멈춰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멈추라는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를 죽이고 박해하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만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해지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내가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내가 조금 더 높은 지혜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짐을 지지 말라.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이 짐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면 질수록 내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는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그 공허한 삶에서 붕 떠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짐을 지면 질수록 무거워져서 그 깊은 늪 속으로 빠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한 애로서 의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메시지, 세상의 짐을 벗어라 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에 이어 태어난 둘째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것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로서 육대기에 있어서 순교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이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제사와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죽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통해서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얻으려고 할 때에 사가랴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지 말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사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아벨의 죽음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사가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사람은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의 상급이냐 중급이냐 특급이냐 가지고 그 제사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언어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마치 무엇으로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순수하게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아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아벨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 외침 앞에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사가랴를 죽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고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열등감이고,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것이 없으면 열등감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우울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외침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성전이 청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전 존재의 의미는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뭡니까? 성전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 오늘도 십자가에 죽었네. 하는 보시기엔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중앙에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지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도끼가 들어있고, 또한 그 지성소 바깥 성소에는 분향당과 떡상과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당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떡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 바로 떡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고 우리의 배를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과 피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촛대라는 것은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의 빛이 온 세상에 밝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과 세상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의 그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기쁨과 평강의 빛이 흘러나오지만 세상의 것을 먹은 사람은 탐욕과 시기와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향하여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오늘 선지자와 사도들을 외침 앞에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등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등감은 내가 스펙이나